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남방 여인과 니느웨가 정죄를 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과연 무엇을 정죄한다고 말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대를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말하셨는가 하면 악한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세대 자체가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그럼 거꾸로 말하면 희망의 세대가 있느냐? 희망의 세대도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결국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막힌 세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대,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 적어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씩 섬겨가면서 거대한 여호와의 배도 행렬이 있는 세대. 이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본질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그의 은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과의 단절이 오면 결국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흥왕성쇠의 핵심 속에는 그의 영성이 숨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 역사는 영성의 문제다 하는 얘기를 결론낸 것은 결코 그냥 범상한 통찰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장 심한 악한 세대는 완전한 배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임박한 멸망을 박는 세대, 노아 홍수 때의 세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한 일을 했다 하는 세대. 여러분, 바벨탑의 세대, 악한 세대. 오늘 현대, 오늘 주님이 왔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악한 세대.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음란이란 말은 육체적으로도 물론 음란한 것을 전제합니다만 영적으로도 음란하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우리는 사이는 결혼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 다음에 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서로를 향하여 이제 정절을 지키며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남편이 딴 여자를, 아내가 딴 남자를 찾고 나간다면 가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영적 관계라시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대. 근데 악한 세대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표적을 구하더라. 표적은 기적입니다. 표적은 이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적 구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나도 좀 기적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재정이 궁핍할 때 나도 기왕이면 로또라도 터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막히게 하루 시간에 온몸이 낫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영험이 있는 목사든 영험이 있는 지도자든 누구든지 찾아가서 내 아픈 부위를 보고 좀 낫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를 성경이 지금 오늘 악한 것의 특징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여기엔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은 표적을 많이 보였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표적 문제 얘기 나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냈습니다. 자, 고쳤습니다. 12의 혈루증 아이를 고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계속 기적을 행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직면하고 있는 유대인들, 더군다나 유대 지도자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 하는 거예요. 주님 그 마음의 동기를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표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예수님이 오셨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자기의 속에 있는 불신앙을 감추기 위한 표현이 또 다른 표적을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하는 식으로 조건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본질적 문제는 성경은 다른 사람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조학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서 출발해야 문제는 풀린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타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가까운 사람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 지적을 해서는 풀릴 수가 없어요. 결국 문제를 푸는 이 첫 번째 열쇠의 1차적 사명은 내 안에 있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는 순간에 문제는 풀어지게 된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인들, 종교인들, 여러분 표적이 더 셌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환상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갑자기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 시간에 무슨 기적이 되고 뭐 팔 없는 사람이 팔이 나오고 다리 없는 사람이 다리가 나오고 뭐 암이 떠나가야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질병이 복이고 어떤 때는 현 상태가 하나님의 선하신 허락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약함이 있고 어떤 때는 빈곤이 연약함이 내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선하게 이루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런 표적으로 했을 때 내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내게는 비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나의 순종의 결단. 오늘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복종해야 될 신앙의 변화, 믿음의 변화, 삶의 변화, 그리고 대가, 이것들을 나는 없이 뭔가 해결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해결은 가짜입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은 해결은 없어요. 내가 순종을 통하여, 나의 회개를 통하여, 나의 복종을 통하여 믿음은 뿌리를 내려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기를 이 단단한 식물에 대해서 비유할 때 바람이 불 수가 있다. 날이 가물어서 완전히 태양이 내리쬐서 나무가 말라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나무가 사느냐 하면 깊은 쪽에 뿌리를 내려서 밑에 있는 영적인 수원지의 뿌리를 박은 나무는 따가운 태양 아래서도 버티고 아주 폭풍 속에서도 버티고 인생의 환란에서도 버틴다. 오늘 그런 나무는 오히려 더욱 견고해진다. 그러면 이것은 순종을 통하여 뿌리가 내려져서 계속 파고 들어가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야, 그래서 너희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다. 듣고 행할 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믿음의 반석이 분명한 견고한 반석의 집을 세운 것 같이 그렇게 견고해지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을 해요. 내가 결코 너희에게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내가 너희가 원하는 표적에 대해서 내가 준 표적 하나가 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표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요나 이상의 표적은 가짜다, 거짓말이다, 미혹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아시나요? 요나는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림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였기 때문에 요나는 도무지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다 큰 풍랑을 만나 요나뿐만 아니라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폭풍 속에, 태풍 속에서 여러분 돛담배 수준의 배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럴 때 요나는 선장이 배 밑창에 있는 자기를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냐고 물으면서 말할 때 바로 나 때문에 이 일이 생겼으니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하고 자기 몸을 내어준 사람이에요. 선원들이 여러분 요나를 잡아서 배 바닷속으로 던집니다. 요나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예상치 않았던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킴으로 3일 동안에 고기 뱃속에 갇혀서 그는 절박하게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기가 해안가에 토해내므로 다시 살아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요나 얘기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그 요나는 오늘 이 풍랑의 원인이에요. 오늘 요나는 모든 이 한 배를 타고 가는 이 공동체의 위기의 원인이에요. 이 세상의 원인이 뭘까? 죄입니다. 그 죄를 짊어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인자를 뽑아내지 아니하면 이 땅의 풍랑이 점점 멈추지 않아요. 결코 세상이 평할 수 없어요. 요나는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시오. 그가 그를 잡아 바다에 집어넣는 순간에 순식간에 바다는 편안해지고 풍랑은 잔잔해지고 고요한 바다가 되며 선원들은 비로소 회복과 안심의 한숨을 쉽니다. 그 대신에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혹시 요나가 대머리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나의 신상에 대해서 대머리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왜 대머리가 됐는지 연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고기 뱃속에 3일 있으면서 위산이 하도 나와서 머리를 다 빗기지 않았나.
그걸 가리켜 성경은 스올이라고 표현해요. 스올. 음부였다. 지옥이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내려간 자리가 스올입니다. 음부입니다.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무서운 고통의 자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른 거예요. 요나는 과거의 고대의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의 한 스토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요나는 자기 죄 때문에 내려갔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진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한 것처럼 저주를 짊어지고 음부 속으로 내려가신 그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최대의 기적은 여러분 새로운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성기를 들고 내 귀에다 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에 당신의 모든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을 능히 뚫고 이길 수 있는 더 강하신 분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해서 기적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내게 이적이 더 필요한 거 아닙니다. 갑자기 뭔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듯이 쭉 열려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이미 길이요. 주님이 문을 열어놓으셨고 주님이 이끌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내가 완악하기 때문에 악한 세대는 완악합니다. 악한 세대는 마음이 굳어있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굳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 특별히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바로 마음이 강팍하여 이런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헤롯이 마음이 강팍하여 여러분 이런 표현 쓰기 때문에 아주 악한 사람이 쓰는 용어인 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이 굳어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마 좋은 자리에 있거나 좋은 소파에 누워 있거나 아니면 아주 몸에 맞는 그런 침대에 누워 있다면 편안하면 조금만 불편하면 아마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쓰기를 원하고 익숙해지는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이에 서서히 나는 매너리즘이 생기고 그 패턴에 묶여지는 순간에 새로운 명령, 새로운 꿈, 새로운 광야, 새로운 필드에 대해서 서서히 문이 닫히는 순간에 나는 굳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특정한 어떤 악한 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요나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30절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음부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부활하신 분입니다. 부활시키신 분이고 부활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켰고 오늘 그를 믿는 백성들을 동시에 부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정신질환, 우울증의 원인 예수님이 살려주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깊은 한숨의 블랙홀 같은 절망도 예수 그리스도가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 막혀있는 아주 완악한 상황 가운데도 그분은 문제의 열쇠이셔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한 단계 순종. 여러분 예를 들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당했을 때 끊임없이 이 환경이 문제다, 조건이 문제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다 했을 때 참 한때는 여러분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면 마음이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원함 속에는 금방 또 마음의 공허함과 답답함이 옵니다. 문제 해결했다고 착각합니까? 북한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를 들면 경제가 어려우면 방랑기를 처형을 했다. 또 이게 정권이 좀 뭔가 좀 위기를 만나면 또 누구를 처형했다. 자, 평안이 옵니까? 인민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참 무섭잖아요. 계속 처형을 해도 또 처형할 거리만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 내 모든 문제, 내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모든 이웃에게 문제를 찾았어요. 남편에게 찾고 아내에게 찾고 아들에게 찾고 딸들에게 찾고 여러분 공동체에서 찾고 다 주변에 찾았어요. 해결이 되셨냐고요? 놀라운 것은 얼마나 우리가 스스로 속는지 몰라요. 그렇게 비어버린 마음속에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공허하고 더 답답하고 더 좌절스러운 마음이 될 수가 있더라. 결국은 하와가 아담이 마귀에게 핑계를 댄 것처럼 오늘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내가 불신앙이고 내가 믿지 않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대가 악한 세대, 뚫리지 않는 세대, 막혀있는 세대로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위하여 뚫린 영적 통로로 불림받았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순종합니다. 하는 순간에 비로소 희망의 문이 내 집안에서 하면 내 가정의 희망의 문이 열리고요. 오늘 두 사람 관계 속에서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그랬어요. 심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법원은 우리는 3심제를 하고 있죠.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이렇게 불복한 사람은 다시 또 뭐 상소를 하면 다시 또 이렇게 고등법원에서 또 그것도 아니다 하면 대법원 가는데 항상 그렇게 대법원에서 선하게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심, 2심에서 거의 뭐 무혐의 아니면 내지는 뭐 집행유예 하던 분이 아주 실형을 선고받고 바로 현장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실형이 되면 더 이상 항소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인생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판단을 받고 있어요. 여론 재판의 판단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의 여러분 시선의 판단, 선배들의 판단, 아니면 후배들의 판단, 아니면 주변의 판단, 수많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 월권행위입니다. 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을 관리하시는 그분의 마지막 최후의 법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법원 위에 있는 여러분 최후의 법정이 있다는 거예요. 뭐 북한에도 형법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형법에 근거해서 사람을 처형하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형법도 있고 헌법도 있지만 김정은의 말은 헌법보다도 높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분 따라, 생각 따라, 여건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김정은이 마저도 심판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게 바로 마지막 백보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장 되셔서 오시는 그날이에요. 그것이야말로 모든 한 개인에 대한 진정한 삶의 평가, 삶의 여러분 판단과 심판이 있게 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상급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나뉘어지게 하는 양과 염소의 여러분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으시면 안 돼요. 바로 그때에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31절 한번 봐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남방 여왕이 누굽니까? 네? 남방에 사는 여인인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 때 있었던 시바 여왕. 자, 우리 솔로몬 역대상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남방은 이집트의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살던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한 예멘쯤 됩니다. 예멘 땅 정도 됩니다. 이 여인도 보통 제국의 여인이 아니에요. 많은 권력과 부를 안았습니다.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원하는 남자도 그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압도적으로 이 상대 비교 여러분 우위 앞에서 자기가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솔로몬의 별명은 고대에서부터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이라 하는 게 고대의 격언처럼 흘러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것은 큰 지혜입니다. 1000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요, 그가 사람들을 재판할 때 이미 진가가 드러난 바가 있어요. 동시에 솔로몬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가장 많은 권력과 부를 또 얻습니다. 날마다 6만 명은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서 산에서 명령만 하면 최고의 나무를 잘라다가 백향목으로 집을 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수족들입니다. 그가 지은 성전의 화려함을 알 거예요. 1년에 여러분 한번 조공을 받는 것이, 주변 나라의 조경을 받는 것이 666달란트였다고 말해요. 이 달란트라는 것이 키로수로 따지면요, 이게 이 신약시대 제일 달란트를 많이 칠 때가 계량 단위가 좀 달라져요. 어떤 때는 60kg까지 나가요. 1달란트가. 보통 헬라 때나 보통 여러분 바벨론 때는 30kg입니다. 30kg. 그럼 우리가 고대로 비교했을 때 30kg 정도의 금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660달란트는 2만 킬로가 넘는, 2톤이 넘는 걸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금을 얼마나 갖고 있나요? 그러니 수십조의 이 어마어마한 자산이 열방에서부터 솔로몬에게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000명의 후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는 여러분 오히려 지식에서 뛰어나서 그가 어류에 대해서 당시에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고기, 식물에 대해서, 지질에 대해서. 그는 마치 박학다식한 백과사전처럼 통했다는 거죠. 야, 이런 귀인을 보려고요. 시바 여왕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까지가 무려 몇 킬로쯤 된 줄 아십니까? 2000킬로. 그야말로 그 여인이 생각할 땐 땅끝이에요. 그대로는 땅끝입니다. 땅끝에 그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임금이 하나 행차할 때 얼마나 많은 행장이 꾸려집니까? 앞에는 선도대가 있고 또 호위대가 있고 뒤에 있던 또 주동대가 있고 쫙 하면서 2000km를 한 가지는 지혜자를 영광과 권세와 부를 가진 지혜자를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위험을 건너 국가를 비워가면서 한번 출정하면 몇 달을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정권의 위기를 자초하면서도 이 지혜자를 찾기 위해서 왔는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보다 위대한 분이 오늘 너희들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기름을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미 우리와 곁에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가 비록 학벌도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야말로 부유한 가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보화, 숨겨진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숨겨진 구원주, 그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과거의 본적을 보고 그의 행적을 보고 그의 모든 인생의 이력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악함이 오늘 너희의 지금 진정한 영적 미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리가 왔지만 진리가 사람들 속에서 영접되지 않을 때 주님의 고통, 고독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적은 뭔가 하면 설교 듣는 중간에 갑자기 몸이 붕 뜨거나 갑자기 등대기가 따뜻해지거나 더워서 그렇습니다. 그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초창기 한국교회 때 하나님이 아직 말씀이 보급되기 전에도 초대교회 같은 역사, 산기도 가서 목사님이 한번 등대기만 때려도 갑자기 성령물 받은 분 있습니다. 네,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막 눈물이 쏟아지고. 예.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러면 매일같이 등대기 한 번만 맞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분이 계속 등대기 아무리 들이매어도 별 변화가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는 순간에 비로소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로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중에서 방언을 원하시는 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필요한 방언을 열어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방언 못 받았어. 아니, 한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지금 들은 말씀을 하나님 모험적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더 큰 기적을 보리라. 더 큰 이적을 보리라. 더 큰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오늘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있으면 그건 지혜의 본체예요.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모든 한 분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이 모든, 여러분 왜 우리가 이슬람하고 함께 갈 수 없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은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공격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성경에도 없는 마호멧이라는 한 인간을 그는 마지막 최후의 선지자라고 믿고 있기에 성경의 원류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에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상황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64%의 기독교 국가 레바논 하면 오늘 거기 나와서 증언하는 여인은 과거의 레바논을 문화의 도시고 문명의 도시고 그들은 기독교 마인드로 열린 마음으로 중동의 주변에 있는 이슬람을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중혼을 하고 중혼은 뭔가 하면 거듭 교폰을 하는 것이죠. 한국에 나와 있는 이슬람 남자들요 대부분이 본국에 처가 있어요. 이슬람 법에 그게 여러분 별로 접촉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전략적으로 오늘 한국에 와서 기독교인 여자들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슬람 처음에는 신앙을 개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본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혹독한 핍박을 받고 개조 못하면 오히려 죽이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 모르고 여러분 키 좀 크고 코 좀 크다고 흔들리면 안. 야, 저기 보세요. 지금 레바논은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돼버리고 전쟁이 여러분 영적 전쟁 차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무력으로 테러를 하잖아요. 테러를. 여러분 영국이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슬람 다문화 정책 실패했다. 아무리 포용해도 이 사람은 이분들은 들어오면 기름이에요. 기름과 물. 프랑스가 고백했어요. 우리 유럽에서 이슬람은 완전히 별똥부대가 됩니다.
그들이 힘이 약할 때는 이슬람 교리에 코란에는 이 폭력이 없다. 일부 과격분자의 소용이다 하다가 힘이 세지면 폭력이 바로 이슬람 코란에 있다고 말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오늘 이슬람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가정책이 지금 할랄 단지를 계속 전국적으로 세우고 교인들이 반대하니까 지금 잠깐 정체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정책이 그겁니다. 그리고 공항에도 이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슬람 기도처를 한 40여 개를 더 세우겠다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인천은 여러분 이슬람이 들어오는 하나의 그야말로 상륙 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이 말한 것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교회가 도와줄 거다. 영국 교회가 도와줄 거다. 독일 교회가 도와줄 거다. 기독교 국가들이 그냥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예배하는 날 와서 기관총으로 막 교인들을 막 사살하고 사라지고 막 이게 다수가 되고 막 주문이 되고 교폰이 되고 해서 교인들은 아이를 적게 낳는데 나중에 다수가 레바논 지역에 차지하면서부터 테러리스트가 되면서 막 공격을 하니 도와줄 것이다. 미국 그런 힘 없어요, 여러분. 영국 이미 이슬람화 됐어요. 이슬람 시장이 등장하는 거 모릅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마지막 남은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을 향한 축복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깨어있다면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배타적인 이유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분별을 해가면서 오늘 이 나라에서 하나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기준, 이 길이 아니면 세계는 혼란 가운데 들어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할렐루야. 종교 다원주의가 길이 아니고 또 다른 여러분 아주 강력한 종파가 길이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그거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와 있다. 그럼에도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만나 먹다가 만나 먹는 게 너무 일상적이 되고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화요일날 와도 예수님 얘기 듣고 목요일 와도 예수님 얘기 듣고 집에 앉아도 혼자 예수님 얘기 부르고 눌러서 리모컨으로 기독교 방송 틀어도 예수님 얘기 나오니까 너무 쉬운 거니까 이게 쉬운 거니까 진리가 아닌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까? 이 박탈식물 말고 다른 거 달라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38년을 참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심판입니다. 너희들은 들어가도 희망이 없다. 그리스도 오늘 마지막 구원주를 믿지 않는 너희 백성은 새로운 신국이라는 건 의미 없다. 불뱀을 보내서 다 물려 죽게 하죠. 네? 그때 많은 숫자들이 물려 죽습니다. 비로소 그때 다시 회복한 것은 하나님 만드신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 다리워 바라본즉 살리라.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저주받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질병을 해독시킬 디톡스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막 내 몸속에 바이러스는 범지고 있습니까? 약을 제대로 드셔야죠. 제가 여러분 20대만 해도요, 완전 위염 때문에 고생했어요. 6개월 동안 위염으로 고생하고, 위에 구멍이 생겼는지 뭘 먹어도 늘 더부룩하고, 어디 심해지니까 이제 뭐 점점, 몸이 아주 슬림해지면서, 여러분은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정말 기적같이 기도 중에 기도로 쫙 만져주셔서 나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가 문제인데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혜를 준 것이 이제 매실을 계속 복용하면서 몸의 상태를 유지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위 때문에 더 고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 몸의 체질에 따라 딱 맞아야 되잖아요. 몸이 너무 찬 사람이 자꾸 소위 말하는 몸을 차게 하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무기력해지고 힘이 딱 다운되지 않습니까? 또 열이 있는 분에게 자꾸 열을 주면 몸에 오장육부에 정말 이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 속에 자꾸 원인 모를 불안, 두려움, 염려, 어떤 과학기술이 나오고 어떤 여러분 오늘 귀인이 등장하고 어떤 상담가가 나와도 내 마음의 근원적인 것을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죽음의 세력이 잘하는데 무슨 여러분 메소드 가지고 해결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해독제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오늘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귀신에게 절을 해가지고 길이 없어요. 오늘 주의 이름 부를 때.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 추석 가정예배 순서는 추석 당일날, 다음 주일날 안 오면서 집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추석 당일날 가정예배를 별로 못하던 분들도 이걸 다 보고 오늘 이 중추절 이 오곡백과의 이 주인은 하나님의 허락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가장의 이름으로, 가족원들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 귀신이 숭배하는 땅에서 오늘 주를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인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악한 세대의 장벽이 열리고 깨어지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남방여왕이 우리가 심판받을 때 나도 솔로몬 때문에 2000키를 받는데 너희는 옆에 오신 주님을 왜 못 받느냐? 왜 믿지 않았느냐? 왜 경홀히 여겼느냐? 왜 날마다 일상적으로 늘 너의 곁에 있는 줄로 알았느냐? 신앙도 영원한 거 아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상상한다면 1940년대 50년대까지 그렇게 부흥했던 평양을 생각했을 때 과연 여러분 오늘날 그 부흥기가 1903년 7년에 부흥하고 나서 한 20년 동안의 부흥기였지. 그 다음에 일제가 왔잖아요. 금방 닫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제 해방받고 부흥하는 게 5년이었는데 금방 6.25가 터졌잖아요. 그 이후로 70년 동안 닫혀 있으니까 얼마나 암흑입니까? 얼마나 흑암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기회가 아니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에 있을 때 기도와 순종에 나아가실 때 축복의 정이 넓어지시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두 번째, 주님이 뭘 보고 교훈을 삼으라고 말하는가 하면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시작. 심판 때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요나가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 놓침을 당해서 참 거북한 마음으로 니느웨를 가는 겁니다. 니느웨는 바벨론 제국의 수도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니느웨는요, 이게 고대에 75만이 살았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 7,500만이 사는 땅이라고 봐요. 요즘으로 보면. 서울이 한 1,000만 가까이 된다고 하죠. 정말 모든 면에서 여러분 20세기 들어서 지금 100만, 200만 되는 도시들은 20세기까지만 해도 10만 명 안 되는 도시들이에요. 다 대부분이. 그 당시에 75만은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이미 고도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문명이 많아질수록 바벨탑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인간의 교만이 춤을 추고 거기에 음란함이 아주 편만하고 이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든 금은보화를 끌어다가 그런 도성과 그런 나라를 세울 때까지 얼마나 이들의 날마다 전쟁이었고 로마는 날마다 전쟁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은 날마다 전쟁하는데 지금이야말로 무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잔혹한 면을 오히려 우리는 아예 간접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더 무서운 거죠. 고대 전쟁은 직접 칼로 찌르고 자르고 여러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잔혹한 겁니다. 근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한번 점령하면요, 이들에게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도록 남자들은 혀를 다 뽑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4개의 말뚝을 받고 칼로 사람을 도려가는 마치 회를 떠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뜨거운 중동에 이 땅을 파고 사람들 박아서 얼굴만 내놓아서 뜨거운 태양에 말려 죽이는 방법. 그러니 잡히면 그냥 사람들은 자기를 택한 사람들이 대부분 만났다는 거죠. 그만큼 잔혹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는 악한 나라다. 여러분 나훔서에서는 니느웨는 피의 성이다 그랬어요. 피의 성. 그러니까 오늘날 각종 여러분 이 잔혹성이 인간에게는요 참 무섭습니다. 자기가 정복하고 피지배자에게 이처럼 인간은 무한대로 잔혹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보면 섬찟한 대목이 뭡니까?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정돈돼 있고 꽤 여러분 세계에서는 스마트한 민족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죠. 해외 나가면 일본 사람보다 한 2단계 등급이 낮게 평가받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고 스마트하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하이테크한 아시아에 있지만 아시아 사람이 아닌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실체보다 좀 저평가되는 이유는 너무 떠들어서 그래요. 사실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 그런데 인간의 본성 속에 그 잔혹함이요. 유관순 열사. 제가 유관순이 우리 어릴 적에 책에서는 한 2줄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유관순에 대한 기록을 보니까 귀 양쪽을 다 칼로 도려서 껍질을 벗기 여기다가 물을 붓면서 배에다가는 면도칼을 오려서 집어넣어서 계속 굴려서 위장이 터지게 하고 성고문을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를 압살해 죽여가는 걸 보면서 17세의 여고생
1학년 정도의 수준의 아이를 이처럼 일본 사람들이 돌렸다는 사실이 그 비폭력이었잖아요. 총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권총을 쐈습니까? 아니면 독립을 달라는 비명소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 고문 기술이 발전하고 중세 때는 여러분 좀 나았나요? 아니요. 종교의 이름으로 고문합니다. 어떤 때는 십자군의 이름으로, 이슬람의 이름으로 처절하게 도륙합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오늘 희망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이 땅에 그래서 진정한 여러분 인간의 강팍함과 완악함과 모든 이게 다 뭡니까? 다 핑계대면서 완악함으로 너희 때문에 하는 순간부터 열려지는 여러분 민족적 죄악이에요. 히틀러가 여러분 모든 증오를 유대인에게 쏠리면서부터 그들은 분노의 힘을 가지고 그는 광기의 시대를 한번 열었잖아요. 오늘 나부터가 그런 내 순종 대신에 당신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는 순간에 참으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단의 눈속임. 오늘 그럴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강포한 사람들이 요나가 뛰어다니 전도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노인들 할 것 없이 온 성의 사람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를 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가축들마저도 그들은 그때는 모두 다 올스톱하고 회개하는데 그들은 집중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한 거예요. 그때 요나는 그 용납 못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말은 했지만 이 백성이 완악하니까 회개 안 할까 금방 또 심판하겠죠. 그래서 언덕 위에서 본 거예요. 보다가 요나가 실망했잖아요. 낭망.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신부라 그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더니 나 말고 또 다른 신부가 있나요? 왜 이 백성을 사랑해서 용서하려고 합니까? 그럴 만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때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도록 박농쿨을 피웠다가 마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잘 몰라요. 그만큼 이해되지 않아요. 그만큼 거꾸로 말하면 누구든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여러분 과거가 얼룩졌을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참으로 여러분 어둠이 점점됐을지라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의 보혈을 덮고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여 주신다. 품어주신다. 치유하여 주신다. 새롭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의 알량한 그 종교적인 기득권 그게 다 허망한 것인데 다 죽을 때는 네 것도 아니고 놓고 갈 건데도 불구하고 이 알량한 이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히려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옆에 섰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 옆에 섰던 오늘 누굽니까? 남방의 여왕 시바 여왕까지도 증언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위인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대통령제로 인하여 5년마다 바뀌는 대통령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기대도 하기도 하고 희망도 가져보지만 여러분 1년이 지나기 전에 희망은 또 평범은 실망으로 실망은 절망으로 바뀌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이 바로 이 땅의 주체예요. 당신이 바로 이 땅에 책임지는 소명자예요. 당신이 바로 이 땅의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집안에서 예배로 하나를 순종하는 순간에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것 순종에서부터 기적이 열리고 회복이 열리고 국가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어요. 아마 우리가 지금처럼 여러분 믿는 게 희미하다면 이슬람은 어느 순간에 파고들어서 교인들까지도 다 그들에게 들어와서 나중에는 힘이 딱 되면 결사체가 되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흔드는 아주 골치 아픈 세력이 될 겁니다. 이것이 레바논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생생한 우리를 향한 경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그런 땅이 되기 전에 이 땅이 이 민족이 여호와께로 그리스도에게로 할렐루야. 당신에게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이적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에 던져지는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순복함으로 열려지는 겁니다. 내 작은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의 주인공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깨달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자리 평생을 걸립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내 것으로 알고 오늘 내 문제로 알고